자,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탕자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깐 제가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어차피 자신이 아니라 첫째인 자기의 형이 될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그나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챙겨놓고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동경했던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결심에 아버지는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참 많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요청에 허락해 주고는요 그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생겼겠다. 집에서 나왔겠다. 둘째 아들은 신나게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잘 살았으면 다행이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은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허들의 일과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땅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모두가 어려웠던 터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리 지저분한 일을 해도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굶기는 마찬가지였고 불행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이 둘째 아들은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 바로 돼지였습니다. 옛 유대 문헌에 보면요. 돼지를 기르고 돼지를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의식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아예 돼지들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이 이런 양 같은 동물들도 아니고 부정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돼지를 치게 되었던 데다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해지고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바닥 중에서도 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바닥까지 와본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자신은 결국 알거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의 처절한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서는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떼어지지는 않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크게 불효를 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전부 탕진해버렸다는 이 죄책감과 또 이런 자신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망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당장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비참한 신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지 아니면 내치실지는 이 둘째 아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시는 여러 종들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발걸음을 고향으로 옮긴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 집에 이르렀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먼 거리서부터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힘껏 안고 뜨겁게 그를 맞이해 주면서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여 둘째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고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념으로 큰 축제를 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평소처럼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첫째 아들은 종을 부르다가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종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곧장 달려가서 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처사를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을 다독거리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탕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십니다. 랍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Love Wins, 한국말로 하면 사랑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탕자의 이야기는 비록 하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갈등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3자의 사람은 반드시 양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가지 사건 뒤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 아이들도 속상해하면서 말다툼을 하곤 하는데요.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사람씩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요.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두 아이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서로 있는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도 여러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제3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나 다툼을 유발한 사건 뒤에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들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을 받은 이유라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몽롱하죠.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경로석이지만 아무도 앉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어린 아이였던 그 청년을 거기에다가 앉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수술 짓고 휴유증으로 정신없이 거의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한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경로석에 어린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신 거죠. 대뜸 이 할아버지는 성을 내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청년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한 아이를 혼냈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참 잘했다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너무 없다고, 노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멋대로 경로석에 앉는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겠죠. 하지만 그때 그 일이 그 청년의 마음에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서럽고 그런 큰 상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린이였던 우리 청년을 혼내신 할아버지께서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귀를 기울여 보셨더라면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짜고짜 그 아이 망신을 주면서 혼내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뒤에는 항상 여러 개의 버전들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에도 비록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버전의 이야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통합시키셔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각각 다른 그 세 개의 버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들려주는 그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맏아들인 형의 그늘 속에 살아왔습니다. 대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문과 아버지의 기업이 누구에게 물려지냐면요, 바로 장자에게 계승되어지는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제들 중에 장남이 위치하는 크기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구약시대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의 장자만이 받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로 가로챘던 배경도 바로 이런 문화적 풍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형의 그늘에 가려진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성실했고 언제나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해오던 사람이라 동생은 사실 더욱더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형제 간의 우애도 별로 돈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좋은 관계의 동생과 형의 사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동생을 가리켜서 그저 남을 부르듯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께서는 잡으셨나이다. 동생도 아니고 동생의 이름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과의 관계는 껄끄럽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유업은 형의 것이 될 것을 둘째 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곳에 남아있는 한 자기는 언제나 2인자가 될 뿐이지 1인자가 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둘째 아들의 입장에 있었다면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집을 나오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둘째는 1인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형을 보면서 괜히 주눅들 일도 없었고 형의 그늘에서 가려워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받아서 결국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이 그렇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좋았죠. 하지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 모든 상황에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째는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이 갖게 된 감정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그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아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굉장히 슬픈 버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버전의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둘째 아들은 늘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형의 그늘 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 뒤에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버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요 상실감이라는 것이 컸을 거예요. 뭔가가 항상 자기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건 상실감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얼마나 작았기에 자식이 자신에게 멀리 떨어지려고 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또 연락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을 이 떠나간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지, 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는 않았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둘째 아들과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일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효자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섭섭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매일 해도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섭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2번씩 전화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속이 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궁금한데 이건 모르면 그만 이런 궁금함이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은 궁금함, 그리고 모를 때는 정말 슬픈 그 궁금함, 섭섭한 궁금함,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어린 자녀들 계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없으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루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차림새는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이것이 옷인지 누더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걸치고 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어서 이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채통도 다 버리고 본능적으로요 순식간에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아들을 힘껏 안으면서 감격스러운 해오를 하고 나서 당장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더러운 맨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을 버린 배은 망덕한 불효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만의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버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실패자, 자격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아들 없이는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만나는 순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은 그 둘 중에 한 이야기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살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고 살지, 자신의 이야기 속에 살지, 자신이 보는 대로 형편없고 가치 없고 자격이 없고 실패하고 못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고귀하고 존귀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이 둘째 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다른 하나는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해도 좋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는 날에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야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그것을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탄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악과의 나무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다른 두 개의,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사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 뒤에는 여러 개의 버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만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남았을까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한 말에서부터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돌아와 집에서 큰 잔치가 배설된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는 잡으셨나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은 마치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단순하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는요, 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상전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둘째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지키면서 죽자 살자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버지는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들려주는 아버지에 대한 그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아버지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비정하다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자신의 품속에 있는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었고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품에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내주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첫째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 여기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상반된 두 버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저 자신에게 이를 부려먹으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자신에게는 도통 관심도 없고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인데다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아버지인지, 아니면 둘째를 향한 똑같은 사랑으로 첫째인 자기도 자신의 일부처럼 느끼며 여기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만큼 자기를 위한 그런 아버지인지, 첫째 아들은 이 둘 중에 한 이야기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에 자기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이야기만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한 이야기만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만을 고집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런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얼렁뚱땅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르다가 그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서러움에 잠겨서 살기도 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관건은요,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믿고 누구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탕자 이야기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탕자의 이야기에는요 결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도 풍성한 기쁨의 축제에 참여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살해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고집했다면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꽉 닫고 그리고 마음에 난 큰 상처와 미움과 분노 속에서 그날 밤을 울면서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떤 결말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이 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결말이 나고 어떤 끝으로 맺어질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지, 누구의 이야기를 따를지,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의 끝이 없는 이유는요, 그 끝은 바로 우리가 장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끝을 오픈으로 그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될지, 첫째 아들이 될지, 아버지의 말을 들을지, 우리의 이야기를 믿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살아갈지. 그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의 끝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제 말을 듣기 위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서 생겨난 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 열등감에 사로잡힌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끝, 우리의 결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수도 없이 들려오는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맞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자상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꿈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가지고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의 축제에, 천국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숴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크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 모든 찬송과 존귀 주님께로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